전도 콘텐츠라 전도 콘텐츠를 새롭게 해라. 네. 지금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상황에 따르는 인도받아야 될 게 필요하죠. 전도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우리 삶도 그렇죠. 코로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가정에서 많이 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전도 콘텐츠를 이렇게 해라. 2000년 전에 이 선교 나가가지고 성령 인도 받은 부분인데 2000년이나 지금이나 꼭 안 바뀌는 건 하나 있다고요. 뭐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또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알잖아요. 보면은 뭐라 나 같은 경우도 뭐 어디 뭐 모르는 사람인데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뭘 물어보냐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은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한다. 근데 목사인 거 이 사람이 아니까 이 사람 말 시켰으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목사니까 목사는 전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선 실제로 기도했으면은 실제가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전도를 해봐야 이 사람이 들을 사람인지 안 들을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한다.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안 하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해도 교회가 나의 중심이 되니까 온라인을 보죠. 아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떠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교회들이 메시지를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내가 초장교회 소속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신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도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교회 전도도 교회 중심으로 전도를 해야지. 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또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교회 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강단 여기에 이게 중심이 돼야 목사 중심으로 하겠어요. 뭐 중심으로 하겠어? 예배당 중심으로 하는 말이냐?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같이 있는 거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거죠. 목회자를 세우셔서 목회자를 세워주고 하나님께서는 이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힘 얻고 말씀에 답을 얻으면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지역 사는 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은 직장 관계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난 게 그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온 거고 하나님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고 또
하나님이 이 지역과 내 만나는 현장 살리라고 흑암의 나라 임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라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거죠. 여기 되어야 된다. 이게 노예원이고 이게 당회고 이게 뭐냐면 성도고 인도받는 거야. 저도 이제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들어볼 때 뭘 들어보냐면은 이 사람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냐. 어디서 뭐 이 말면서 이 말 듣고 기도 저 말 듣고 기도. 말씀 붙잡으니까 나쁠 건 없는데 교회 중심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언약에 뿌리 내리지 못한다. 전도를 해도 지속되질 않는다. 열매가 있든 없든지 간에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본론으로 현장 중심이어야 된다. 왜 현장 중심이어야 되냐? 왜 현장을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냐? 그건 교회 중심인데 왜 현장 중심으로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 구원받을 사람은 현장에 있지. 교인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교인은 구원 받았잖아요. 모든 문제 십자가에 다 끝났다고요. 이걸 못 누리냐 누리냐의 차이인 부분이지.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들은 어디 있냐? 여기에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교인을 붙잡고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이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잘 못해도 안 해도 현장에 불신자 살려야 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불신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현장 살리는 불신자 살리는 중요한 문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가 뭐냐라고 얘기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인도받아야 돼. 우리가 계속 생각을 많이 저도 바꾸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 살려야 되는데 현장 제자 찾아야 돼. 이거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도받아야 되기도 하고 평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냐면 이 전도 콘텐츠를 새롭게 해라.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제 선교사 파송돼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받은 거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나오는 거죠. 첫째로 성경에는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실패자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성경에 뭐 어떤 사람들을 만들었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다니까요. 가난한 자, 그리고 무능한 자, 실패자. 이들에게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엘리트 살려야 된다라는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랩넌트 살려야 된다라는 말도 하고. 근데 제일 표신한 게 어디에 표신하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일 표신하는 게 뭘 해야 되냐면은 선생님들한테 이거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이 학교에서 반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누군가요? 걔를 먼저 살리면은 걔를 먼저 도우면은 제일 좋아한다. 학교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걔를 살리면은 선생님도 좋아하고 교장 선생님도 좋아, 다른 반 애들도 좋아, 엄마들도 다 좋아한다. 이 뭐냐면 예수님의 전략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영적 문제자 이 사람들을 이거를 살려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에 능력 없으신 거 알고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이게 요 사람들 살렸는데 43절에 여기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무능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일 좋은 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은 생명 걸어. 이게 키예요. 무능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면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다. 근데 약간 부자들 복음 전에도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고마워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왜냐면은 어디 가도 알아주거든. 어떤 사람 그래.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선교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니까 가는 교회마다 다 환영해. 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다 인정하고 사. 근데 여기는 버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버려진 사람. 못 잊어.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못 잊는다고요. 물론 가난한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뭐냐 가장 어려울 때 버려져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힘주는 사람은 평생 못 잊어. 거기다 복음으로 답을 주면은 평생 못 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보면은 이판사판이야. 나쁜 말로 하면은 좋은 말로 하면은 생명 건 거예요. 이런 사람을 현장에서 찾고 세워야 된다. 참고하셔야 돼. 네, 그런 것도 있어 근데 뭐가 있냐면은 잘 말을 안 듣는 경우도 많아. 그래도 이거를 이 사람들이 큰 변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보고 힘을 얻어. 주변 사람들이 적어된다. 변화돼.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새로운 콘텐츠 어떤 콘텐츠로 가야 되냐. 앞으로 성경에서 제일 전도의 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었고 병든 자 살리는 거예요. 치유 콘텐츠.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원에 계셨단 말이에요. 기도원에서. 나는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 뭐 좋다 나쁘다기보다 재밌기도 했었고 즐겁기도 했었고 강원도 병원이라는 시골에서 수영도 하고 많이 논 곳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때 제일 많이 본 게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어렸을 때는 우리 앞집에 귀신 들린 애들 그 철창에 가둬놨었어요. 그뺑 둘러서 이렇게 해놨는데 한 5명 정도는 항상 갇혀 있었던 것 같아. 심각한 사람들. 근데 거기다가 사람을 정신문제자를 가둬놓고 여기다가 스피커 시설이 하나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말씀 같은 걸 계속 안에서 들어야 돼. 그거 굉장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신병원을 인가받아서 한다면 해야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 기도원에서는 치유하는 거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그거 나은 사람들 꽤 많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는 안 흔들렸어. 왜 그러냐? 봤거든. 치유하는 거.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도 팀을 이끌어 나갔을 때 어디로 파고들었냐? 뭐냐면은 어디로 들어갔냐? 문제되는 영적 문제 치유하는 데로 뛰어드는 거예요. 영적 치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 정신분자도 되게 그거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성도들 치유해야 되거든요. 주일 말씀은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갈등하는 게 있어요. 뭘 많이 갈등하냐면은 이걸 많이 갈등해요.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내가 아니 성경에서는 세상 신이라 그랬는데 세상 사단이 장악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정의를 찾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안수 집사가 담당 안수 집사가 교회에서 신발장 만드는데 100만 원이라고 그래놓고 자기 50만 원 훔치고 걸리니까 같이
나눠 먹고 그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람 여러분 보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다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저런 게 막 교인이냐고. 내가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이제 전도사로 사역 갔잖아요. 아니 가만 내비두라고요. 전도사가 전도만 잘하면 돼. 그 부장집사가 이 전도사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면 돼. 변화되면 된다고요. 근데 의외로 성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해요. 직장 가서도. 아니, 나는 돈이 조금밖에 월급 못 받는데 우리 회장님은 돈이 엄청 많다고. 우리가 다 돈 벌어주는 거 아니냐고. 그거 뭐 어쨌다고. 그게 뭐 어쨌다고.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 한다 그래서 그게 바뀌냐. 그 상황을 뭐 한다고 내가 바뀌냐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왔으면은 내 일을 잘하면 되잖아요. 첫째로. 내 일. 내가 하는 일을 제일 잘하면 되죠. 어느 정도 잘하면 돼요. 딴 데서 나를 스카우트하고 깔끔하게 잘하면 되지.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제일 잘 누리면서 내게 맡겨진 일 제일 잘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힘줘가면서 위로하면서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맨날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선한 자들이 안 되고 이거 다윗이 질문했다니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질문했다니까요. 그 질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갈등할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살아야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갈등하고 있는데 갈등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살리냐고. 불신자를 어떻게 살려요? 내가 맨날 문제 삼고 있는데 문제 만난 사람이 어떻게 답을 줘? 어? 목사님 내가 제일 힘든데 어떻게 어 나보다 조금밖에 안 힘든 사람한테 답을 줘요? 내가 제일 힘든데 나보다 조금 덜 괜찮은 사람한테 어떻게 답을 줘?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라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치유라는 부분이 불신자도 굉장히 영적 치유해야 되는데 나가야 될 성도들이 현장을 정복해야 될 성도들이 갈등에 빠져 있다니까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오와 같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 증거를 보이 제자, 증인, 응답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좀 파고들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 고쳐지더라도 여기를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요. 왜요? 치유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이 지역에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 이게 누구겠냐? 가장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거라사인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자고 있는 사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거기에. 거기에 찾아가셨다니까요. 영적 문제 심각한 열등감과 상처 가득한 사개오를 찾아가셨다니까요. 5번 결혼 실패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찾아가셔요? 뭐냐면 그거 해당장 딸이 죽은 그 현장에 찾아가시고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현장으로 하고 나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제일 관심 있게 가는 데가 어디냐면 장례식장. 장례식장 가면 사람들 마음이 막 열려 있어요. 죽은 현장이잖아요. 죽음의 현장. 영적인 죽음이 가득한 곳이라니. 거기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러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병원 신방 가는 거는 비유가 약해가지고. 근데 병원 신방 진짜 많이 갔어요. 보람의 병원, 경지병원. 바르고 닳도록 간 것 같아. 예. 근데 왜 가냐? 제일 힘들 때 제일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어려운 현장에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근데 복음 증거하는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신다. 뭐 하느냐? 치유 콘텐츠를 붙잡아야 돼. 우리가 지금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장소나 이런 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모보고 뭐 운동 조금 하길래 야 운동 좀 열심히 더 해봐라. 아줌마들 잡아다가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홈치고 사람이 건강만 해줘도 달라. 교인이 아프다고 하면은 전도 안 된다니까요. 맨날 돈 없다 하면 전도 안 돼. 맨날 힘들다 하면 전도 안 돼. 이게 뭐가 힘드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할 수 있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냐. 그 사람은 뭐냐 돈은 다 있어도 영적인 비밀 없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겠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좋은 학벌을 가졌어도 복음 없으면은 얼마나 갈등하겠냐. 갈등하더라니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해도 갈등하더라니까요. 세 번째로 실제적 방법. 왜 하나님께서 누가를 쓰셨냐? 의사잖아요. 과학적. 코로나가 기도하면 안 걸린대. 아니, 무슨 과학도 안 맞는 소리가. 무슨 개소리여. 네. 마스크 안 해도 된대. 아, 진짜 과학적으로 수준 낮은 소리, 뒤떨어진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과학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아니, 의사 누가잖아요, 의사. 정말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의학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화는 큰 영향을 입힌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게 회복되어져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 뭐 하냐면은 이제 다 바꿔야 돼. 시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돈 어디다 쓰는지 가치 없는데 돈 써요. 가치 없는데 시간 쓰고 바꿔야 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 문화를 바꿔버려야 돼. 맨 무기력하게 있는 집안 문화 집 지저분하고 삶 뒤죽박죽이고 밥 아무 때나 먹고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삶의 규모도 없고 그거 다 두드러 고쳐야 된다 이거. 그거를 다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힘 없고 영적인 비밀 누리고 그리고는 정신적인 거 바꿔야죠. 과학적인 거 바꿔야지. 우리 막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비디오 시설이 없는데요. 그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돈 주지도 않으면서 하래. 예. 알겠어요. 과학적이잖아요. 의학적이잖아요. 지금 문화가 비대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초장교회 TV 만들어. 뭐냐면은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안 맞는 소리면 말도 안 된다니까요. 막. 코로나 기도하면 안 걸린다고. 코로나 기도해도 걸려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은 사람들 다 싫어한다고요. 정말 싫어해. 그리고 뭐냐면은 이 지역의 문화권을 바꿔버렸다. 거라사인 같은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갔다니까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니까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치유. 성경에서 치유. 영적 치유. 영적 치유가 돼야 이제 정신, 마음도 치유하고. 또 사람들 만나보면 상처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 집은 큰 집, 작은 집 있잖아요. 큰 집은 그 작은 집에서 할머니가 돈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친한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호미 들고 밤에 가서 밭에서 바늘 매드래. 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왜 밭을 매냐고. 해 떨어져서 집에 가자고. 이 양반이 남편을 뺏겼으니까 그 환이 돼가지고 그냥 땅바닥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호미로. 왜 그렇게 해야지 분이 풀리니까. 그거를 자기는 몰랐다가 나이 들어 살았대잖아요. 근데 이 작은 집은, 우리 집은 작은 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옛날 말로 첩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상처받고, 여기는 아빠 뺏어갔으니까 상처받고, 집이 유명한 집이니까 동네에서 수근거리고, 뭐 나쁘게 수근거리는 거 아니라도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 문화 속에 있는 이 집안에 양쪽 다 상처받은 거야. 양쪽 다. 그거를 여러분이 치유해줘야 된다니까요. 바꿔줘야 돼. 사람들 막 학력에 대한 열등감인 사람 많아. 내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 이발사 아저씨가 그러더라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종교 때문에 이거 코로나 확 번졌었잖아요. 근데 나는 두 번째 이거는 기독교 욕할 줄 알았는데 기독교 욕하지 않고 정치에 빠진 사람이 정말 무섭더라고. 코로나 걸렸다는데 안 걸렸대. 다 거짓말 하는 거래.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좀 있겠지요. 그것도. 정치병. 난 이 사람 다시 봤다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지혜가 있더라고요. 지혜가. 그 한 곳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오래 잘랐다. 십수년 했더라고요. 거기서. 그만큼 유지하려면은 삶의 지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듣고 아 괜찮다. 계속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뭐냐면은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가정 얘기하는 거 싫어해. 왜 싫어하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 뭐가 부끄럽냐고 가정 얘기하는데. 제가 왜 자꾸 가정 얘기하고 내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야?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갈등 많고 이게 우리 집이었는데 우리 집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다음에 나는 이거 상처 아니다. 나는 이게 갈등이 아니야. 왜?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뭘로 부르셨냐? 발판으로 만드셨어요. 어려운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나 공부 못하는 애들 만나면 힘줄 수 있다. 하나님 널 크게 쓸 거라. 공부 잘하는 애 만나면 힘쓸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공부 잘하게 했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노력했으니까 잘해. 아니 노력한다 다 잘하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애 안 돼요. 왜 그쪽에 달란트가 없으면 정말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이 자기 부모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면은 막 상처되고 막 우리 달동네 살았다니까요. 달동네 사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광신중학교 달동네 바로 옆에 있어. 수업하다 보면은 노래가 하나 들려요. 나의 살던 고향은 똥차 왔어요. 똥차. 똥 풀어 왔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문 닫아. 문을 닫아. 냄새가 온 동네에 나나. 온 동네에 나나. 그거 나는 짜증 나더라고. 왜 아버지가 나를 이딴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개고생 시키나. 이게 그래놓고 뭐 미치겠더라고. 그때는 막 죽기보다 싫더라고. 거기서 6년 보냈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서 같이 다녔던 애들이 상처 구더기야. 지금 만나도 막 상처가 구더기로 나와. 나는 상처 없거든요. 상처 안 돼. 왜 그러냐? 아휴, 나보다 좀 더 앞에 시대는 꼴에 다 달동네였어. 나보다 좀 더 앞에 시대 사람들은 달동네였다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박정희 시대 때는 사람들이 관악산 꼭대기라도 집을 지고 살았대. 하도 개판되니까 그린벨트 묶어가지고 다 쫓아냈다는 거야. 아, 그랬구나. 옛날에 뭐 사람이 살아. 뭐 이게 나라가 개판 났지, 전쟁 났지. 그러니까 뭐 땅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지. 옛날 교회 다 목사님들 얘기하면 다 가만히 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거 덮어 씌워가지고 교회 시작했다고 다 땅바닥에 교회 시작했다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얼마나 그 열등감에 그 상처에
사단에게 꽉 노예로 살겠어요. 노예야. 뭐 노예 얘기가 뭐 출애굽 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들도 노예돼 있다니까요. 내 상처에, 내 열등감에. 그래서 막 애들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막 공부 못한다고, 막 공부 잘하라고. 왜 딱 보면 알거든. 아유, 공부 더럽게 못했나 보네. 엄마도 못하고, 아빠도 못하고. 그렇게 못하면 애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막 잡들이 해. 지 닮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를. 난뭘안 그래, 애들 공부하라. 그래, 나도 잘 못했는데 뭐 왕사모도 뭐 잘한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해야 돼라고 얘기하지. 거기 내가 노예돼가지고 상처가지고 내 한풀이 할 필요 없다니까요. 포로 돼가지고 가난한 거. 그럼 얼굴에 뭐 가난이라 써나고 다녀? 난 뭐 여기 명찰 달고 다니나? 우리 집은 집이 좁아요. 이렇게 명찰 달고 다녀요? 근데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는데도 지 혼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열등감 가운데 쩔어 산다니까. 쩔어 살아. 그게 사단의 열등감 포로 노예 속국되어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노예 포로 속국되어 사는 거예요. 이거를 건지러 가는 거예요.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자들을 건지고 영적 치유. 마음에 무거운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 그거 걷어내는 거, 정신 치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안 올 수가 있나요? 아플 수밖에 없지. 마음도 아프지, 정신도 아프지, 영적으로도 아프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 운동하고, 건강 회복. 이거 다 바꿔주는 거예요. 실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기르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영역. 두 번째로 뭐예요? 지력. 독서를 하든지,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면서 연구를 하든지,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그리고 체력. 운동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가까운 거리는 좀 걸으시고. 운동 건강해야 돼요. 체력. 그리고 뭐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전문성 가지시라. 여러분 하는 일에는 계속 공부하세요. 내가 뭔 일을 하냐? 계속 공부해야 돼. 목사도 뭐냐면 목사도 성경 읽어야지.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하는 분야에 공부 계속 하라고요. 공부. 연구 계속하고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지 책을 읽든지 전문 거는 계속 공부하라니까요. 또 일하다 보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아니 요리사다 그러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정령학 공부하라. 그리고 사람 다뤄야 되잖아요. 인사. 이런 거 봐야 된다니까요.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만나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만나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지도자들 어떻게 하는지, 전문인들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의사는 안 돼도 의사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거 보면은 공부된다니까요. 자기에게. 그래서 경제를 키우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인력 키워요. 여러분 맨날 내 수준의 사람만 만나지 말라니까요. 맨날 내 수준의 사람만 만나. 직장 같은 데서는 큰 기업 같은 데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꾸 인사하고 친해지라니까요.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도 얘기도 해보고 안면도 트고. 아우 교인들은 맨날 교회 사람들만 친해. 또 좁은 사람들은 뭐냐? 가족들끼리만 친해. 그거 굉장히 좁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자꾸 익혀. 넓히라니까 지경을 넓히고 사람 만남의 축복도 넓히고. 그리고 저거 하면은 동창회 좀 가세요. 동창회 좀 가. 맨날 똑같은 것들만 같이 붙어 다니지 말고 수준 낮은 것들만 계속 붙어 다니지 말고. 그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제한돼 있거든요. 만나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는 분, 아는 우리 동기 추천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도 아닌데 갔다니까요. 가니까 친구들 많이 만났거든.
대학 때 다니던 친구들, 20살 때 만나던 친구들, 군대 갔다 오고 못 보다가 좀 보다가 걔네들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넓혀야 돼. 오력, 오력, 오력 넓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오력 키워야 돼. 그래서 실제로 현장 살리는 증인들 응답 받아요. 꼭 받고 우리는 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우리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오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회복하는 또 교회 중심인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